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우리가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니라. 천사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이 견고하게 되어 모든 범죄함과 순종하지 아니함이 공정한 보응을 받았거든.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그 보응을 피하리요? 이 구원은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요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증한 바니 하나님도 표적들과 기사들과 여러 가지 능력과 및 자기의 뜻을 따라 성령이 나누어 주신 것으로서 그들과 함께 증언하셨느니라. 아멘. 앉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또 에덴 동산을 허락하셨던 하나님 아버지, 하지만 선악과를 통해서 불순종에 이른 아담과 하와 때문에 죄와 사망 가운데 있던 저희들에게 하나님께서 그 크신 구원의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이 시간 그 구원과 관련된 말씀을 우리가 들으면서 우리 마음에 성령의 아름다운 찔림과 또 성령을 통한 근심과 회개가 있고 또 더 나아가서 회복이 있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참 죄인으로서 또 함께 구원받은 우리 성도들에게 말씀을 전할 때 하나님 아버지께서 저의 부족함을 덮어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지혜로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히브리서 1장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가를 살펴보았고 지난주에는 천사에 관한 이야기가 많이 나왔습니다. 천사보다 더 뛰어나신 분이 예수님이다. 그리고 다음 3장에서는 모세보다 더 뛰어난 분이 예수님이다. 오늘은 그 막간에 구원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구원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오늘 본문에 보시면은 구원을 뭐라고 표현하냐면은 3절에 보시면은 이같이 큰 구원이라고 말했습니다. 큰 구원. 이 큰 구원이라는 것이 무슨 뜻인가? 영어로 great salvation. great 하다는 것은 대단하다. 큰 구원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구원이 왜 큰 구원이냐? 왜냐하면 구원에 관련된 모든 존재들, 모든 분들 또는 구원에 관련된 모든 것들이 사실 대단하기 때문이죠. 근데 우리가 이 구원을 생각해 볼 때 구원은 누가 계획하셨죠? 크신 하나님이, 그죠? 위대하신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이 구원이다. 그래서 대단한 구원이고요. 큰 구원이고. 구원은 어떻게 성취가 되었나요? 예수 그리스도의 큰 십자가의 희생을 통해서, 십자가의 큰 보혈의 능력을 통해서 구원이 이루어졌다. 그래서 큰 구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도 대단한 순종이었죠. 죽기까지 순종하셨던 대단한 순종이었다. 그래서 모든 것이 커요. 그리고 또 그 구원의 값어치는 이 세상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대단한 큰 값어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큰 구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더 나아가서 구원을 얻는 길이 대단히 쉽습니다. 너무 쉬워서 사실은 대단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이 엄청난 값어치를 가진 구원을 얻는 길이 아무것도 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 너무 대단하게 쉽고 그냥 믿으면 된다. 그래도 대단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 본능, 율법적인 본능 또는 종교심 등은 우리가 뭔가를 얻기 위해서는 특별히 그것이 하나님의 인정이나 하나님의 구원을 얻기 위해서는 우리의 노력이 필수라고 생각하는 이 본능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이 거저 주어진다는 것을 받아들이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이것이 쉽게 여겨지고 받아들여진 이유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셨기 때문에. 그러지 않고서는 인간의 뇌구조로는, 인간의 심리 상태로는 이것을 받아들이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이 바리새인들은 평생을 죽도록 노력해도 얻을까 말까한 구원을 그냥 죄인들이 믿기만 하면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기가 어려웠어요. 왜냐하면 사람은 종교심이라는 것은 사실은 교만이거든요. 종교심이라는 것은 사람이 보기에는 경건해 보이고 사람이 보기에는 겸손해 보이지만 종교심이라는 것은 사실은 자기의 열성, 자기의 종교적 노력 또는 자기의 고행을 지렛대 삼아서 하나님을 움직이는 게 종교심이죠. 그러니까 내가 하는 어떤 종교적 열심이나 도덕적 탁월함이나 또는 선행을 통해서 그걸 지렛대로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여서 나를 받아주시고 나를 구원해 주시고 나에게 천국 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는 것이 종교심이기 때문에 종교심에서 발단되는 구원자는 바로 자신이에요. 자신이 자신의 구원자가 되는 거예요. 자신의 행함에 의해서 구원이 주어지기 때문에 이게 사실 사람에게 받아들이기 쉽고 겸손을 가장한 교만이 됩니다. 근데 구원은 대단히 쉽죠. 그냥 믿으면 됩니다. 그냥 주신 구원을 받으면 돼요. 그래서 이게 엄청나게 어렵습니다. 또 오늘 본문에 비춰서 구원과 관련된 대단한 현상이 하나 더 있는데 이토록 큰 구원을 그토록 쉽게 등한시하는 일이 참 대단하다, 이렇게 히브리서 저자는 말하고 있는 거예요. 1절에 보시면은 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들은 것을 더욱 유념하라는 것은 더욱더 주의를 기울이고 더욱더 신경을 쓰므로 우리가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다. 흘러 떠내려간다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구원의 진리로부터 떠내려가지 않도록 하는 것이 마땅하다. 이것은 두 가지 케이스를 말합니다. 첫째는 히브리서 6장에서 다루겠지만 구원받은 적이 없는 사람이 구원의 공동체인 교회에 붙어 있다가 교회를 떠나는 경우를 말하기도 하고, 또 두 번째는 구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일시적으로 또는 이 상당 기간 구원으로부터 멀어져 있어서 소위 말해서 그 은혜와 능력으로부터 떠내려가는, 그래서 이 세상에 휩쓸려가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구원 받은 사람, 구원 안 받은 사람에게 나타날 수 있는 현상이고요. 3절에 오시면은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그 보응을 피하리요.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그 보응을 피하리요. 그리고 2절에 천사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이 견고하게 되어 모든 범죄함과 순종하지 아니함이 공정한 보응을 받았다. 여기서 보응이라는 단어가 2절에 나오고 3절에 나오죠. 보응이라는 것은 그 결과, 그 행함에 대한 상응한 결과를 말하죠. 그런데 여기서 천사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이라는 것은 율법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셨을 때 천사들을 통해서 말씀하셨다는 것은, 예를 들어서 신명기에 보시면은 그 내용이 나와 있어요. 천사들을 통해서 말씀하셨다. 여러분 그 주부에 보시면은 신명기 33장에 보시면은 이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주셨을 때, 이 또 다른 곳에서 백성들에게 나타나셨을 때 어떻게 나타나셨나요? 주께서 시내산에서 오시고 세일산에서 해처럼 떠오르시고 바란산에서부터 당신의 백성을 비추신다. 수많은 천사들이 그를 옹이하고 되어 있죠. 천사는 유대인의 머릿속에 꽉 박혀있는 존재예요. 하나님 다음 가는 존재로서 하나님과 함께 나타나셔서 수많은 천사들을 통해서 율법을 주셨기 때문에 스데반도 이 순교당하기 전에 한 설교 속에서 사도행전 7장 53절에 너희가 천사가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천사를 통해서 율법을 주셨다, 또는 천사와 함께 율법을 주셨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천사라는 단어가 또 나오는 거예요. 유대인들에게 천사는 꽉 박힌 개념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 구약의 율법을 순종하지 않은 상태에서 공정한 보응을 받았어요. 그 보응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구약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노예 상태로 있다가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출애굽해서 자유 상태로 되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는데 다시 하나님의 구원을, 율법을 등한시 여기고 우상 숭배하다가 바벨론에게 포로로 잡혀갔죠. 그러니까 노예 상태, 자유 상태, 다시 포로 상태, 이렇게 공정한 보응을 받았듯이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시 여기면 어찌 그 보응을 피하리요. 지금 이 히브리서가 쓰여진 시대는 AD 70년 이전이에요. 왜냐하면 여전히 히브리서 속에 9장 같은 경우에 보면은 제사장들이 첫째 장막에 들어가고 대제사장이 둘째 장막에 들어갔다. 제사장들이 성소에 들어가고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간 것을 이야기하는 것을 보면 여전히 이 성전에서의 제사가 이루어지고 있었어요. 근데 AD 70년에 로마에 의해서 성전이 파괴되고 난 다음부터는 이 제사는 멈췄죠. 율법의 제사는 멈춰요. 그러니까 이것을 여전히 언급하고 있다는 것은 AD 70년 이전이고 이스라엘 국가 전체로 봤을 때는 구원자이신 메시아를 거부한 보응이 바로 AD 70년의 예루살렘의 멸망이고, 개인적으로도 구원을 등한시하면 그에 대한 보응이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하나 이 문맥 속에서 생각해 봐야 될 것이 있는데, 지금 이 시절은 추정컨대 AD 60년에서 70년 사이인데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한 지 30년 남짓, 30여 년 흘렀어요. 그러니까 여전히 예수의 십자가를 기억하는 사람들이 살아있을 시대입니다. 일부는, 상당수는 죽었겠지만 일부는 살아있어요. 그러니까 예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이 여전히 따끈한데, 얼마 몇십 년 지나지 않았는데 이미 구원을 등한히 여기는 사람들이 생겨나기 시작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경고로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그 보응을 피하리오라는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협박이 아니라 이 구원을 등한히 여기게 되면 나타나는 그런 불행에 대한 그런 경고와 방지를 위함인 것이지, 그러니까 구원받은 자들에게는 협박이 아니고 사랑의 음성으로 들려야 됩니다. 구원을 등한시 여기면 큰일 난다, 등한히 여기지 말아라는 것인데, AD 70년 이전에 예수의 십자가의 부활과 죽으심이 여전히 따끈한 그 시절에도 구원을 등한시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면, 지금 2000년이 넘게 지났잖아요. 2000년이 지났잖아요. 오늘날 구원을 등한히 여기는 사람들이 많아요. 저를 포함해서. 이게 우리 오늘 핵심 포인트예요. 여러분, 세상은 대단히 여기는 것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세상에서 가장 대단하게 여기는 것은 일반적으로 성경에서 경고했듯이 너희가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이것을 사랑함이 일말하게 뿌리이다. 세상은 돈을 대단하게 여깁니다. 세상이 유튜버를 대단하게 여기는 것은 유튜버의 수입이 높기 때문이고, 세상이 연예인을 대단하게 여기는 것은 옛날에는 연예인을 천대했었죠. 연예인이 대단한 이유가 뭡니까? 돈을 많이 벌기 때문에. 스포츠 스타가 대단한 이유가 뭡니까? 돈을 많이 벌기 때문에. 저 사람 연봉이 얼마야? 저 사람 이적료가 얼마야? 돈이 대단한 거예요. 세상은 아파트가 대단한 것입니다. 내가 어느 지역에 몇 평짜리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느냐가 대단한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제시하는 대단한 것들이 많이 있어요. 세상에서 제시하는 대단한 것들, 성공 또는 유명세, 돈, 이러한 대단한 것들과 견주어서 우리도 상대적으로 구원의 대단함을 등한시 여기는 상태로 가고 있는 사람이 많아요. 저는 오늘 설교를 제대로 이해하려면 여기에 대한 자각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나는 지금 구원을 등한시 여기고 있는가 아닌가에 대한 부끄럽지만 아프지만 자각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내가 예수 믿은 지 얼마 됐는데 그런 거 다 소용없어요. 그냥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자각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가지고 세 가지 제목으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첫째는 구원을 등한시하는 이유는 뭔가? 둘째, 구원을 등한시하면 어떤 결과가 발생하나? 그리고 마지막으로 구원을 그럼 붙잡는 방법은 뭔가? 구원을 등한시하는 이유가 뭔가? 왜 이토록 대단한 구원인데 구원받았을 때는, 구원을 깨달았을 때는 그게 정말 대단하게 느껴지고 대단하게 여겨졌을 거예요. 말하자면 세상 모두를 잃어도 이것만 가지면 다 가진 것이네라는 깨달음이 왔을 것입니다. 사실입니다. 세상 모두를 잃어도 구원만 가질 수 있으면, 반대로 세상 모두를 얻어도 구원을 잃으면 아무 소용없어요, 결과적으로.
근데 그게 대단한 구원으로 감격으로 다가왔는데 왜 구원을 등한시하는 일이 생길까? 우리말에 세월 앞에 장사 없다는 말 알죠? 세월 앞에 장사 없다. 여러분 그 금팔찌, 은팔찌 이렇게 가지고 계신 분들 한 몇 개월 정도, 한 1년 정도 안 닦으면 어떻게 되던가요? 그 광채가 없어지죠. 그리고 약간 색깔이 변색돼요. 보석도 세월 앞에 장사가 없더라고요. 사랑하는 사람이 결혼할 때, 결혼 서약할 때는 정말 죽을 때까지 그렇게 사랑할 것 같은 마음이 있는데 세월이 지나면 변하는 경우가 많아요. 직장에 합격했을 때는 그 임원들 앞에 면접 받으면서 제가 이 직장에 들어갈 수만 있게 해주신다면 정말 죽도록 충성하겠습니다. 그 마음이 세월이 지나면 바뀌어요. 세월이 지나면 바뀌어요. 여러분 근육도 가꾸지 않으면 지방 덩어리가 되는데 세월이 지나면 다 바뀌어요. 구원의 대단한 능력과 은혜, 저는 은혜와 능력이라고 두 단어를 사용하고 싶은데 구원의 은혜,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거저 주신 대단한 은혜의 선물, 은혜라는 게 뭐예요? 받을 자격이 없는 자들에게 그렇게 하실 의무가 없으신 하나님께서 주신 호의가 은혜잖아요. 하나님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실 의무가 없지 않습니까? 당신의 아들을 죽이실 의무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의무 없는 하나님께서 받을 자격이 없는 우리 죄인들에게 베푸신 그 대단한 은혜, 그리고 그 능력이라고 말하는 것은 이런 뜻입니다. 그 능력이라고 말하는 것은 구원에는 세 가지 능력이 있어요. 첫째는 하나님의 죄의 진노로부터 우리를 구원하는 능력이 있고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 아닌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습니다. 능력이 있고, 두 번째 능력은 뭐예요? 세상을 이기는 힘이죠. 세상을 이기는 능력이 있고요. 세 번째는 뭐예요? 천국을 영원히 소유할 수 있는 열쇠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중에 우리는 두 번째를 다루고 싶은 거예요. 첫 번째는 끝났어요. 구원받았으면 하나님의 정죄함은 없어요. 천국 들어가는 열쇠는 주어졌어요. 우리 두 번째 지금 시기를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무엇이에요? 세상을 이기는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의 은혜와 능력이 있는데 왜 구원의 가치를 세월이 흐르면서 우리가 등한시하고 구원의 은혜와 능력에서 떠내려가고 있는 그런 경우가 왜 많을까? 왜?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시고 구원의 은혜와 능력도 그대로인데 우리 많은 이유들이 있습니다. 삶이 바빠서, 치열해서, 안 좋은 일들이 자꾸 생겨나서, 그런 여러 가지 이유로 세월이 지남에 따라서 그냥 구원의 확신은 관념 속에서 어느 정도 가지고 있지만 구원의 은혜와 능력이 점점 사라지는 상태를 우리가 인식하면서도 방관할 때가 많아요. 그런데 세월이 흐르면 그냥 그대로 유지되면 되는 것이 아닌가? 여러분, 보석이 왜 녹이 슬죠? 보석을 녹슬게 하는 인자들이 존재해요. 습기가 있고 그 다음에 불순물들이 공중에 떠다니기 때문에, 먼지나 불순물들이 떠다니기 때문에 이것이 붙어서 습기와 작용해서 보석을 색을 발하게 하듯이 세월이 흐르면 우리는 육신이라는 세상의 불순물과 접할 수 있는, 세상의 불순물을 원하는, 심지어 갈망하는 육신이 있잖아요. 그래서 유혹과 욕망과 자랑이 있잖아요. 안 그래요? 유혹을 느끼잖아요. 유혹이라는 것은 갈망 중에 죄악스러운 요소가 있는 걸 유혹이라고 합니다. 그냥 단순한 갈망이 아니고 갈망인데 그 속에 죄악적인 요소가 있는 거예요. 근데 유혹과 욕심은 같이 가는 것이죠. 욕심이 있잖아요. 더 가지고 싶고 더 이루고 싶고 욕심이 있잖아요. 그리고 자랑은 뭐예요? 우리 안에 자기 영광 추구의 자랑이 있잖아요. 했노라, 이루었노라, 보아라, 내가 했다. 그러고 싶잖아요. 사람은 이 유혹과 욕심과 자랑이 본능입니다. 은근하게 자랑질 하잖아요. 자랑도, 여러분
이 한 번은 그 제가 옛날 얘기인 것 같아요. 어떤 사람들이 식사를 하게 됐어. 미국에서 식사를 하게 됐는데 그 이제 세계 여행에 관한 자랑을 하는 거예요. 막 자랑을 해. 내가 뭐 남미도 갔다 오고 유럽도 갔다 오고 뭐 크루즈 타고 막 자랑을 해. 근데 한 사람이 가만히 있다가 이제 부추겨요. 옆에 계신 분한테 혹시 더 대단한데 더 신기한데 갔다 온 곳은 없습니까? 말하니까 이 사람이 이제 기다렸다는 듯이 저는 북극에 갔다 왔거든요. 그러니까 남미 갔다 온 사람이 찌그러져. 유럽, 남미 아무것도 아니야. 근데 그렇게 물었던 사람이 기다리고 있는 거야. 은근히 나한테 물어줘. 나한테 물어줘. 그래서 물었어요. 저는 달나라에 갔다 왔거든요. 게임 끝. 자랑. 믿음이 좋아서 여기에 면역이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성경에서 믿음이 좋기로 손꼽히는 다윗 왕은 유혹에 넘어가지 않았나요? 밧세바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았나요? 여러분, 성경에서 가장 일반적으로 사람이 넘어가는 유혹이 돈입니다.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고 말하면서 하나는 돈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는 하나님이고.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라고 그랬습니다. 돈의 유혹, 돈의 욕심, 돈을 통해서 하고 싶은 자랑, 내가 자랑하고 싶은 뭔가를 취득하려면 돈이 있어야 되잖아요. (2000년) 전에도 구원을 등한시 여기는 일이 일어날 수 있다면 오늘날에는 얼마나 쉽게 일어나겠어요? 유혹과 욕심의 그러한 대상들이 그냥 눈만 뜨면 보이고, 심지어 옛날에는 집에 들어가서 그냥 불도 없으니까 그냥 저녁이 되면 세상과 단절되는데 지금 단절이 안 되잖아요. 유튜브, SNS, 뭐 인스타, 단절이 안 되잖아요. 단절 안 시키고 있잖아요, 우리도. 왜 안 시키고 있어요? 거기에 반응하는 육신의 자극이 좋기 때문에. 사실은 후회하잖아요. 보고 난 다음에 욕심이 자극되고 자랑이 자극되고 유혹이 자극되기 때문에 후회하면서도 거기 들어가. 왜? 육신의 말초적인 신경 자극을 원하기 때문이잖아요. 근데 그런 생각도 합니다. 어차피 천국 가는 그런 믿음으로 가니까 뭐 이 세상에서 뭐 이렇게 산들 저렇게 산들 뭐 어때서 그냥 타협하고 적당히 살지. 그런데 왜 구원을 등한시 여기지 말라고 하나님이 하실까? 이것은 그 결과가 비참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우리를 아끼셔서 구원을 등한시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구원을 등한시 하면 어떤 결과가 나타날까? 어떤 결과가 나타나요? 아까도 말했지만 구원이라는 것을 예수님은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생명을 얻는 것이고 그리고 자유를 얻는 것이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무슨 말입니까? 구약시대의 사건들은 우리의 영적 구원을 파노라마식으로 보여주는 그런 육적 물리적인 현상이에요. 애굽은 뭘 상징하고 바빌론은 뭘, 이집트는 뭘 상징하고 바빌론은 뭘 상징합니까? 나중에 계시록에 보면 다 세상을 상징해요. 그러니까 이집트에서 죄와 사망 가운데 종살이했다는 것은 세상의 종로로 하던 자들, 그러니까 세상의 종로로 하는 것의 증상이 뭐죠? 두렵잖아요. 혼날까봐. 초조하잖아요. 불안하잖아요. 우울하잖아요. 이 모양 이 꼴로 사는 게. 그러니까 세상의 종로로 다니던 사람들을 구원해서 광야를 거쳐서 가나안 약속의 땅에 집어넣어 줬더니 그 약속의 땅에서 적들을 물리치고 지경을 넓혀간다는 것은 뭘 말해요? 하나님의 평강이 내 내면에 자리 잡는 것을 말하죠. 영적으로는. 그런데 어떻게 했습니까? 그 안에서 그 율법과 구원을 등한시하고 어떻게 했어요? 우상 숭배라는 것은 세상 숭배죠. 세상을 향한 욕심, 세상을 향한 이 유혹, 거기에 자랑, 다시 반응하다가 어떻게 됐습니까? 바벨론으로 다시 갔죠. 어디예요? 바벨론은 또 세상을 말한다. 다시 종살이가 되었다. 이것을 영적으로 적용하면 어떻게 돼요? 자, 구원 받았어요. 근데 구원을 등한시해요. 그리고 세상의 유혹과 욕심과 자랑에 자꾸 끌려가요. 그럼 어떻게 돼요? 어떻게 되던가요? 우리의 영적인 상태의 계기판이 저는 감정이라고 했습니다. 내가 기질적으로
어떤 우울감을 가지고 있지는 않는 한 그거 제외하고 일반적으로 감정은 영적인 상태의 계기판이에요. 그런데 우리 감정이 두려움과 초조함과 또 불안과 또 자기 연민과 돈과 관련해서 상대적 박탈감에 시달리고 있다면 구원을 등한시하고 있기 때문인 거예요. 그게 좋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 상태로 산다는 것이 우리도 싫고 하나님도 원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구원을 등한시하지 말라는 거예요. 구원의 능력과 은혜로 세상을 이기라는 것이지 세상에 파묻히지 말라는 거예요. 성도들은 우리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는 내가 이렇게 삶이 힘들고 내가 이렇게 삶이 초조하고 내가 이렇게 삶이 메마르고 내가 이렇게 삶이 어려운 것은 이 상황이 안 변하기 때문이야, 또는 이것이 안 이루어지기 때문이야, 이 문제가 안 해결되기 때문이야, 이 한 방만 해결되면 다 해결될 텐데 이렇게 생각할 때가 많죠. 이것만 되면 다 되는데, 이 근심거림 없어지면, 이 목표만 달성하면 될 텐데라고 생각하죠. 그런데 문제는 그 목표가 달성되지 않는 경우가 90% 정도 되고요, 10%는 달성이 될 수 있습니다만 달성이 돼도 일시적이잖아요. 제가 지금도 기억나는 게, 옛날에 취직만 되면, 그러니까 좋은 회사에 취직만 되면 내 인생이 획기적으로 달라질 것 같았어요. 취직이 되었어요. 한 달 뒤에 사표를 만지작거리고 있더라고요. 일시적이잖아요. 겪어봤잖아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뭔가 이것만 이루어지면 앞으로 쭉 평강할 수 있는데, 그것은 그냥 신기루에 불과한 것이죠. 그건 없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가장 보편적으로 원하는 게, 돈만 충분히 가지면 내 삶이 획기적으로 나아지고 안전할 텐데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일부는 맞아요. 사실은 돈이 인간에게 안전감, 보호감, 그리고 자신감을 주는 효과가 분명히 있어요. 우리 좀 솔직하게 얘기합시다. 성경도 이렇게 말하고 있고요. 전도서 7장에 보시면 12절에 이런 말씀 있죠. 돈이 사람을 보호하듯 지혜도 사람을 보호한다. 그러니까 돈에 보호할 수 있는 힘과 지혜에 보호할 수 있는 힘을 비교하고 있어요. 그런데 같다고 말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렇지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자, 돈이 줄 수 있는 안전이나 자신감이나 어떤 그런 것이 있어요. 분명히 있어요. 그런데 제가 말하고 싶은 것은 그것은 일시적이고 제한적이고 기만적이다. 왜 그런지 설명하겠습니다. 왜 일시적이고 제한적이고 기만적이냐? 우리가 돈을 너무 대단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문제들이 발생하는데, 돈이 줄 수 있는 것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거를 거부하면 솔직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성경도 말하고 있어요. 심지어 전도서 다른 부분을 보면은, 제가 영어를 읽어가지고 영어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쉬운 영어예요. Money is the answer to everything 이렇게 나와 있어요. Money is the answer to everything. 돈이 모든 것에 대한 답이라고 전도서에 나와 있어요. 그것은 세상적인 이치에서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끝나지 않고 그 뒤에 그렇지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돈으로 좋은 침대는 살 수 있어요. 근데 꿀잠은 못 사요. 돈이 많을수록 불면에 더 많이 시달린다는 것은 이미 증명되었어요. 가진 것이 많을수록 근심이 늘어나요. 생각할 것이 많아져요. 그래서 노동자는 편하게 잠잔다고 잠언에 나와 있어요. 여러분, 돈으로 좋은 집은 살 수 있습니다. 펜트하우스 살 수 있지만 행복한 가정은 못 사잖아요. 저는 돈이 일정 부분 작용하지만 돈보다 더 크게 작용하는 부분을 우리가 깨닫지 못하면 절대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돈보다 더 크게 작용하는 부분이 바로 마음입니다. 마음. 왜냐하면 돈은 절대 객관적이지 않아요. 무슨 말이냐면은 이 정도 수준 넘어가면 돈에 관한 안전과 돈에 관한 보호와 돈에 관한 자신감이 쭉 유지될 수 있어. 그게 없어요. 미국의 어떤 유명한 투자가가 돈을 많이 벌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 CNBC인가 무슨 인터뷰를 했습니다. 인터뷰를 했는데 물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부자니까 당신은 어느 때쯤 자, 이 정도 벌었으면, 그러니까 부자니까 궁금하지 일반 사람들이, 어느 때쯤 이 정도 벌었으면 그냥 여기서 행복하고 만족하고 그냥 여기서 그 인생의 만족을
누리기 시작했나라고 물어봤어요. 어느 때쯤? 지금은 엄청나게 부자지만 어느 때쯤 그러나? 이 사람이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런 적이 없다. 항상 내 마음은 조금 더, a little bit more, a little more money, 조금 더를 원하더라. 너무 솔직한 표현인 것 같아요. 제가 이번 주에 이 중년의 어떤 남성분과 점심 식사를 했는데요. 이분의 집안이, 이 건물이 한 수백억짜리가 세 채가 있어요. 여러분, 건물 한 채가 아니고 서울에 세 채가 있는데 꼬마 빌딩이 아니고 세 개가 있어요. 근데 이분이 상당히 매너가 좋고 겸손합니다. 이 집안 내력이 상당히 그러니까 있는 거에 비해서 상당히 겸손한 분이고 상당히 매너도 좋고 인품이 상당히 좋아요. 근데 이런저런 대화를 나누다가 이제 아이들도 있고 여러 가지 대화를 나누다가 근데 이분이 이제 대학원을 미국에서 나왔어요. 이분이 하시는 말씀이 자기는 할 수 있으면 미국에서 살고 싶대요. 그래서 제가 궁금했습니다. 왜 미국에 살고 싶으세요? 왜냐하면 한국에서 잘 살거든요. 왜 미국에 살고 싶으세요? 근데 이 사람 대답이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미국은 가진 사람이나 안 가진 사람이 서로 간섭하고 비교하는 게 훨씬 적은데 한국은 그게 너무 심해서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는 게 너무 싫대요. 제가 목회하면서 이런 경우를 여러 번 겪었는데 이것이 최고였어요. 제가 이때까지 들은 이야기 중에 가장 많이 가진 사람 입에서 나온 상대적 박탈감이라는 단어가 그러니까 이 밑에 있었어. 근데 몰라요.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수백억짜리 건물 3개를 가진 집안의 사람이 상대적 박탈감에 의해서 비교당하는 게 싫어서 여기가 싫대요. 안 행복하대요. 제가 다시 한번 깨달은 것은 돈의 절대 가치는 없어요. 결국은 마음의 문제더라. 이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해주고 싶어요. 이분 상당히 좋으신 분이에요. 인간의 마음이 왜 우리를 그렇게 만들까? 자, 마음의 두 가지 악한 현상을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마음의 욕심은 내 위에 하나만 있어도 만족 못해요. 백설공주는 그것을 말하는 것이죠. 거울아 거울아 이 세상에서 누가 제일 예쁘니? 왕비님이 예쁘시지만 더 예쁜 사람이 하나 더 있어요. 백설공주. 독사과를 가서 입에 콱 집어넣죠. 못 견디는 거야. 두 번째 예뻐도 예쁜 거잖아. 근데 첫 번째가 아니라서 못 견디는 거야. 그리고 또 마음에 관한 여러분은 마음이 시달린다고 말하죠. 마음이 두려움과 초조함과 뭐 상대적 박탈감에 시달린다고 말하는데 그 여러분을 시달리게 하는 것은 가만히 생각해 보면 여러분의 마음이에요. 여러분의 마음이 여러분에게 목표치를 제시하고 여러분의 마음이 여러분에게 꿈을 심어주고 여러분의 마음이 여러분에게 계획을 심어주고 난 다음에 여러분을 닥달하고 여러분에게 왜 빨리 못 가냐고 닥달하고 여러분을 짓누르고 여러분을 무시하는 게 누구예요? 바로 마음이에요. 세상과 사탄에게 점령당한 마음이 우리는 각자가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그 이상적인 이미지가 있어. 이상적인 이미지, 그 이미지와 지금 현재의 이 간격을 좁히라고 누가 닥달해요? 누가 노예 주인처럼 우리를 닥달해요? 내 마음이 나를 가장 괴롭혀. 그 마음은 자유의 마음이에요? 노예의 마음이에요? 노예의 마음이에요. 세상의 욕심에 사탄의 미혹에 노예 상태가 된 마음이 나를 괴롭히는 거야. 그러니까 나를 괴롭히는 가장 악랄한 주인은 내 마음이야. 결국 하나님께 사로잡히지 않으면, 구원의 능력과 은혜에 사로잡히지 않으면 계속 그 짓을 하고 있어요. 자기가 자기를 제일 괴롭혀. 이게 너무 아이러니한 거예요. 여러분, 자기 마음도 하나 못 이기는 인간이, 자기 마음도 하나 제대로 못 다스리는 인간이 어떻게 세상을 이길 수 있어요? 여러분, 돈이 절대 보호막이 될 수 없습니다. 필요해요.
근데 그것을 절대화하는 순간 어떻게 돼요? 욕심과 유혹과 어떤 온갖 것에 노예가 되어서 절대로 헤어나지 못합니다. 결국은 뭐예요?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 그러죠. 진리를 통해서 구원의 은혜와 능력을 힘입으라 그러죠. 요한일서 5장 4절에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믿는다는 것이 구원받았다는 것이죠. 구원받은 것을 통해서 세상의 노예가 되지 않고 세상을 이기는 것, 이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세요. 결국 마음이 하나님께 드려지면 세상을 이기는 것인데, 마음을 내가 하나님께 안 드리잖아요? 그러면 세상에게 점령당하는 것은 그거는 필수예요. 사람들은 그죠? 내 마음 내 거야. 내 마음 내 거인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착각이에요. 사람은 의존적이고 사람은 소속적인 존재이지, 사람은 자주적이고 사람은 스스로 서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우리는 절대로 스스로 설 수 없어요. 우리는 누군가에게 의존해야 되고 종속돼야 되는데, 이 마음이 하나님께 믿음으로 구원의 은혜와 능력에 종속되지 않으면 세상에 종속되는 것은 당연한 필연적인 결과예요. 둘 중에 하나예요. 사람들은 착각해요. 자기가 자기 인생의 주인이라고. 천만의 말씀.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은 100% 세상의 노예예요.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그럼 구원을 어떻게 붙잡나? 구원의 은혜와 능력을 어떻게 붙잡고 어떻게 등한시하고 어떻게 떨어져 나가지? 어떻게가 중요하죠. 어떻게 하나? 여러분, 성공한 운동선수, 성공한 연주자, 성공한 예술가 한번 물어보세요. 그지 뭐 무용이든 음악이든 무슨 한번 스포츠든 한번 물어보세요. 비결이 뭐냐고. 아마도 연습일 겁니다. 연습 또 연습. 똑같은 동작을 계속 연습. 똑같은 것을 계속 연습. 틀리지 않기 위해서. 정확하게 위해서. 똑같은 것을 계속 연습. 어느 유명한 피아노 연주가가 이렇게 말했어요. 내가 연습을 하루 게을리하면 내가 알고, 일주일을 게을리하면 전문가가 알고, 한 달을 게을리하면 일반 대중이 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서 9장에서 운동장에서 다람쥐라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아테네 올림픽이 있었죠 당시에,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여기서 절제가 연습입니다. 연습이에요. 훈련과 반복적인 연습. 우리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우리가 무슨 연습을 해요? 우리는 복음을 믿잖아요. 그러니까 그 복음을 계속 반복적으로 우리가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목사부터 제대로 해야 돼요. 이게 제가 순서를 설명을 드릴게요. 여러분, 목사라는 직업이요 굉장히 쉽습니다. 뭔가 새로운 제품을 만들면 안 돼. 새로운 아이디어를 만들어내는 순간 망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런 거 있죠. 교회를 잘하기 위해서 새로운 프로그램을 이거 망하는 거야. 망조가 된 거야. 목사는 어떻게 돼요? 똑같은 얘기를 계속해요. 똑같은 얘기를. 그러니까 똑같은 얘기를 그대로 하려고 똑같은 걸 계속 쳐다봐야 돼. 복음을 계속 쳐다봐야 돼. 근데 이게 너무나 힘든 얘기예요. 왜냐하면 똑같은데 새롭게 들려야 되잖아. 들었을 때 새로워야 되잖아. 은혜가 새로워야 되잖아. 그러니까 목사처럼 정말 단순하고 이 단순한 직업, IQ 2자리도 충분히 할 수 있을 것 같아. 왜냐면 복음만 전하면 돼. 그런데 이 똑같은 거를, 여러분, 피아노가 변합니까? 제가 할 때는 그 클래식이 안 변하잖아요. 이미 곡이 다 정해져 있잖아요. 안 변하잖아요. 스포츠도 똑같은 게임을 똑같은 룰로 지금 계속 하잖아요. 그죠? 똑같은 축구, 똑같은 배구 계속 하잖아요. 똑같은 것을 계속 하는데 문제가 뭐예요? 여러분들이 이것을 들여서 이것을 습득했다. 그 다음에 뭐 합니까? 그 다음에 케어그룹 모이죠. 그 무슨 시간이에요? 들었던 진리를 삶 속에 마사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화장품을 줬으면 얼굴에 탁 붙이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걸 문지르는 것이 여러분의 나눔이에요. 문지르면서 여러분이 그것을 내재화하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기독교는
저번 시간도 말씀드렸지만 지식의 진리의 지식으로 출발하는 게 기독교예요. 그래서 모든 진리는 지식에서 출발하는 거예요. 여러분, 티베트 불교가 굉장히 대단하죠. 티베트 불교가 굉장히 단단합니다. 그 일반 승려들만이 아니고 이 나라 전체가 불교 국가로 유지되는 그 비결이 뭔지 아세요? 티베트의 승려들의 독특한 학습 방법이에요. 왜냐하면 티베트에서는 불교의 지도자가 어떤 고승이 가르침을 하잖아요. 그것을 받은 수도승들이 어떻게 해요? 그냥 우리는 골방에 가서 그냥 목탁 두드리고 있는데 그들은 어떻게 해요? 그들은 Q&A 하잖아요. 계속 서로 문답을 하잖아요. 그죠? 계속 그 진리를 바탕으로 질문을 꼬아서 물어보면 상대 승려가 답하고, 그런 것을 정말 보면 그냥 깨구리가 와글와글 거리는 것 같아요. 수백 명의 승려들이 가지고 그걸 하고 있더라고. 우리가 그거 하는 거예요. 주일날 개혁으로 모여서 우리 그거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사랑하셔서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구원을 등한시하지 말라고. 왜? 구원을 등한시하는 결과가 너무 참담하기 때문에. 바벨론에 다시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의 운명이 참담하듯이 우리가 구원을 등한시하면 세상에게 지게 될 것이고 세상의 종이 될 것이고, 그러면 두려움, 불안감, 상대적 박탈감, 온갖 종류의 그러한 이 마음의 고통을 다 느끼게 돼요.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저도 물어봤습니다. 구원을 등한시하고 있는가? 답은 처음에는 아니라고 자꾸 얘기하고 싶더라고요. 아니요, 저는 목사인데, 저는 아침마다 큐티 하는데, 아니요, 네 하나님 죄송합니다, 이렇게 되더라고요. 근데 그게 좋은 출발인 것 같아요. 여러분, 회복 전에 아파야 돼요. 가슴이 아파야 돼요. 그냥 이렇게 딱딱하게 힘주고 저는 아니죠 하나님, 이 위선에서 깨져야 돼요. 구원의 감격을 어떻게 회복할 수 있나? 구원의 감격을 어떻게 회복할 수 있나? 구원 안 받았더라면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구원을 안 저는요, 세상에서 그러니까 예수 믿고 나니까 이런 말 하는 거죠. 제가 예수를 안 믿으면 이런 말을 못 하겠죠. 세상에서 가장 신기한 분들이 예수 안 믿는데 행복하게 살아가는 사람 굉장히 신기해요. 그러니까 영혼의 문제가 해결 안 되는 퀘스천 마크인데 세상에서 성실하고 행복하게 살아가, 굉장히 신기해요. 저는 그렇게 못할 것 같아. 왜냐하면 제가 아는 진리로 보면, 여러분 레스토랑에 가면 아름다운 가정이 행복하게 식사를 하는 장면이 있어요. 그죠? 서로 웃으면서 화목하게 식사를 해요. 근데 그 순간 행복하지. 그런데 그 사람들 제가 비하하고 싶은 마음은 없습니다. 그런데 어떤 마음이 드냐면, 길게 보면 만약에 그 가정이 예수를 안 믿는 가정이라면, 또 예수를 믿든 안 믿든 간에 여러분 그 행복은 일시적이고 그 행복은 영원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언젠가 하나 둘 사라지게 됩니다. 그 행복의 구성원들이 하나 둘 사라져요. 근데 사라지는 과정은 굉장히 아파요. 여러분, 사람이 태어날 때 울면서 태어나죠. 아기는 옆에서는 웃는데, 옆에서는 기뻐서 웃는데 아기는 울면서 태어나. 근데 죽을 때는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함께 울어요. 왜냐하면 죽음이 더 힘들어. 예수를 안 믿는다면 우리가 요트를 타고 그 위에서 파티를 하고 있어도 종착역이 낭떠러지 불구덩이에요. 근데 예수를 믿는다면 우리가 타고 있는 배가 풍랑에 휩쓸려도 종착역은 안전한 천국항이에요. 달라요. 근데 예수를 안 믿었더라면 우린 소망이 없어요. 근데 그것을 알게 하신 그 하나님의 대단한 사랑, 그것을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의 사실 딱딱해진 마음이 깨어질 수 있기 바랍니다. 주기철 목사님이 신사참배를 반대하다가 해방 1, 2년 전인가 옥사하셨잖아요. 몸이 삐쩍 말라가지고 옥사하셨잖아요. 나중에 다 죽게 되었는데 놔주려고 하니까 부인이 뭐라 그래요? 사모님이 그냥 두시라고. 어차피 나와봐야 죽을 건데, 그런 뜻인 것 같아요. 그냥 그 안에서 순교하게 두시라고.
근데 그분이 그 안에서 동료 믿는 사람들 중에 이렇게 대화를 마음껏 못하니까 써서 이제 대화를 하는데, 그 안희숙이라는 분이 함께 들어갔었어요. 여자분 중에 그 감옥에 들어간 분이 있는데 유명한 분이에요. 이분이 물었어요. 목사님은 만약에 나가실 수 있다면, 여기서 감옥에서 나가실 수 있다면 뭐가 제일 하시고 싶으세요? 목사님 뭐가 제일 하시고 싶으세요? 목사님 말,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한 번만 더 전하고 싶습니다. 저는 여기서 죽어도 천국 갑니다. 그 구원의 큰 은혜를 가슴에 품었기 때문에 그 열악한, 그 춥고 두드려 맞고 배고픈 감옥 속에서도 희망의 끈을 놓지 않았던 거예요. 또 우리는 그보다 훨씬 더 나은 환경에 있으면서 마음은 훨씬 더 가난해요. 차이가 뭘까? 마음이 구원의 큰 은혜에 점령당하느냐 안 하느냐의 차이인 것 같습니다. 결국 마음의 문제입니다. 사람들은 매일매일 마음이 시달려요. 왜냐하면 우리가 생각하는 불행한 시나리오가 있거든요. 내가 뽑은 직원이 안 나타나면 어떡하지? 내가 더 가난해지면 어떡하지? 우리 아이가 원하는 학교에 못 들어가면 어떡하지? 우리 아이가 똑똑하지 못하면 어떡하지? 온갖 종류의 시나리오가 있어요. 근데 세상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가장 비참한 시나리오는 한 개밖에 없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 진짜 생각해 봤을 때 가장 비참한 시나리오는 딱 한 개밖에 없어요. 그것은 예수 모르고 죽는 거예요. 그 반대로 말하면 예수 알고 죽을 수 있으면 그보다 더 그 이상 가는 시나리오는 없어요. 제가 보기에는. 그걸 우리에게 주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 은혜가 우리 안에 살아있어서 구원을 등한시 않는 쪽으로 여러분과 제가 나아갈 수 있기를 정말로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용서하옵소서. 그 크신 은혜와 사랑을 입었지만 우리의 마음은 세상의 유혹과 욕심과 자랑거리를 향해서 쉴 새 없이 틈만 나면 달려가기를 주저하지 않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죄악된 저희들을 용서하시고 저희들이 구원의 크신 은혜를 더욱더 붙잡을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결단할 수 있도록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 크신 은혜를 그 크신 사랑으로 베푸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구원의 보증자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